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복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과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열왕기상 이전 사무엘서에서는요, 12지파의 그 연합으로 이루어지던 그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다윗까지의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기 역사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서는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이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약 400년간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열왕기서를 시작하는 이 1장, 이 첫 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마음의 합한 자로서 나왔던 다윗,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했던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언제인가요? 고구려죠. 그것처럼 이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 왕 때 정말 많은 업적을 세웠던 이 다윗, 그 다윗도 결국은 무엇을 이기지 못했냐면 세월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다윗 왕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이라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좋은데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이상까지도 물론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당시에, 지금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이냐면 70입니다. 70. 다윗의 나이가 70이에요. 결코 이 당시에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70이란 나이가 적었나요? 많았나요? 많았죠. 그래서 고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희뿐만 아니라 60만 돼도 환갑이라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요즘은 60은 그냥 보통 넘어가시죠, 다들. 그냥 보통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 60대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 당시에도 이 70은 상당히 장수한 겁니다. 장수한 거예요. 다윗은 약 30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헤브론에서 시작하여서 약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로서 약 33년을 더 다스렸죠. 약 그러니까
다윗은 약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어느덧 나이가 30세의 왕이 되어서 몇 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뭐가 쇠해져요? 기력이 세워집니다. 기력이 세워져서 뭐라 그럽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즉 기력이 세워지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드시면 제일 많이 타는 게 뭐예요? 추위잖아요, 추위. 그래서 교회에서도 에어컨을 틀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춥다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덥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추기 참 힘들 때가 이 에어컨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막 덥다 그러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춥다 그러니까 에어컨은 꺼달라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좀 켜달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 분들이 좀 껴입어야죠. 껴입어야죠. 아무튼 나이가 많아 기력이 세하니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여느 우리와 똑같이 세월이 흐르니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몸이 기력이 세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육신은 늙어갔으나 기력은 세해졌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가 많고 또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세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비록 세해져도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다윗이 가장 소망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막으셨지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고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인간적인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 무엇을 향해 나아갔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은 이 육체적인 한계는 점점 작아져 갔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신앙만은 늘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약해도 힘이 없어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의 육신이 세워졌어도 그의 신앙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약해도 힘이 없어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에 등장한 욥은요 참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참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큰 부를 이루었던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참소를 하지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욥이 자신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신앙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단의 말에 따라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정말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도 떠나가고 심지어 그의 육신에 질병까지 들어서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을 만큼 그의 재산도 그의 자녀도 그의 아내도 그의 육신의 이
건강까지도 모두 잃어버린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지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라 그랬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린다라는 말이지요.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신의 몸에 질병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약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 욥과 같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초라해도, 가난하고 공고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 반대가 되어야지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아갔더니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아갔던 그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산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조건 없이 나아갔던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약하고 힘이 없고 초라하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참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분명히 옵니다. 봄, 젊었을 때 파릇파릇하잖아요. 여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건함, 겨울, 그 인생의 수확을 거두어가는 시기, 그리고 이제 저물어가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다윗은요, 정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육체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물맷돌로 사자도 잡고, 그렇죠? 양들을 지켰던 그 용맹함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목동일 때 용감한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 물맷돌 하나로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까지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정말 이 승리의 상징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을 이 번영과 부흥으로 굳게 세웠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때가 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하필 이 다윗,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의 낡고 초라한 그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시면서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
이제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부터 그 다음 왕들, 이 남과 북이 멸망하기까지 400년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은 봄, 여름, 가을처럼 이렇게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의 사람들, 그 사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다윗조차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그 낡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지 않을 만큼 그 제왕적인 권위를 가졌던 가장 드높았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낡고 초라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초라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과 모습과 같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이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인생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주면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도 우리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많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대를 100세 시대로 본다면 내 나이가 70, 80이에요.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20년 남았다 생각하고 그 20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신속하게 날아간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벌써 와버렸는지. 그렇지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이 다윗과 같은 그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시기. 그렇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수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 신앙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여쁜 처녀를 구해서 왕 옆에 붙여주자. 그래서 왕이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 대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라고 3절에 말하고 4절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는 같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잘못된 잠자리로 인해서 다윗이 그 자신과 그 나라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왔는지를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잘못된 이 잠자리를 통해서, 이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그 자신과 가정과 나라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정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을 때 11장 2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 처녀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면서 그 인생에 남은 그 시간을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았다고 성욕이 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전에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과 그 삶을 기뻐하였다라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뭐라고 유언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다윗은 그의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가장 시작한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네가 복 받을 것이다.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도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첫머리에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마음에 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리따운 처녀가 자기 곁에 와도 이전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버렸던 것이지.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나이가 많아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내시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과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네가 복되고 형통한 길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